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만큼 용서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중에 한 번 이상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 듣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용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들 몇 분이나 주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대부분이 용서에 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어떤 사람이 내게 한 행동에 관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도 용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눈 감고 스리슬쩍 넘어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럼 용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용서 말이죠. 브라질 아마존에는 바나와 인디오라는 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정의를 듣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 안에서 용서는요, 누군가의 잘못을 더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 안에서 20년간 함께 지내면서 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강명관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실 때 번역을 해놓을 때 너의 잘못을 잊어줄게, 너의 잘못을 더 기억하지 않을게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상 좋은 용서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용서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아예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의 시입니다. 시인은 지금 매우 큰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얼마나 심한 병이었으면 자신의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낸다고 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마저 자신의 상처를 보고는 멀리한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고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매달리는 시인의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 앞에 나와서 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울며 잘못했다고 말할 때는요,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이죠.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를 마치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건 나의 죄를 잊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예 시인의 죄가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인이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손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도요, 자녀와 막힌 관계인 채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 없을 겁니다. 모든 부모가요, 자녀와 화목하게 함께 살기를 원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시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화목하기를, 자녀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요, 죄를 자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에서 9절에 이 말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이런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들이 있는데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 이것 또한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부모와 따뜻하고 편한 그 사귐을 누리는 거죠.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 제사가 있죠.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나면 바로 그날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렸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날을 넘기면 안 되었습니다. 죄가 생각난 바로 그날 하나님 앞으로 죄를 가지고 나아가 드려야 했던 제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위해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죄책감에 묶여 있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라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풀려나서 자유해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시구나. 하루라도 더 빨리 죄에 묶여 있는 그 마음에서 풀려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가둬두고 묶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보시며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죠. 다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부끄러운 죄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입니다.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요, 주인공 크리스찬은 여행을 시작할 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이 바로 자기 자신의 깨닫게 된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풀리면서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려요. 그때 크리스찬은 한없는 자유를 경험하죠. 그동안 자신의 두 어깨를 짓눌렀던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에는
크리스찬이 그 짐을 벗어버리는 장면에 이와 같은 시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는데, 이곳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려나. 여기서부터 내 등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려나. 여기서부터 나를 묶어놓았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려나.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죄들을요, 그때그때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몸이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수시로 그 한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화목한 관계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